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새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기초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영광 올려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우리 함께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리고 우리 각자 직분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은 좀 무겁죠? 고난을 받으라 이러니까 참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오히려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고 함께 고통받는 것도 그게 신앙의 신비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고난받으면 힘든다 그러는데 선교지 가면 고난받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됩니다. 구원받을 영혼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가 뭘까? 이 함께, 요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혹은 병중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이라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면은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우리가 꼭 오늘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이 나를 기억할 것인가? 뭐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인간 누구누구를 기억하는 것보다 어,
함께 복음을 나눴던 그 영생의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이 남겨지면은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다 죽는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 같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육적 자녀가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양육하고 기도해서 영적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그런데 그 등이 어떤 등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등,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등, 사랑의 등, 은혜의 등. 그것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구원받은 영혼, 영적 자녀, 육적 자녀가 바로 영적 자녀가 되는 그리고 주님을 남기는 그들의 심령 속에 참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 좋은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쪽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도구를 잘 사용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는 모든 분들 심령에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이기도 하지만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은 그러면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많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그 후에 한 3년 후인 AD 66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랬을 때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자,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날이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날마다 매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적 자녀가 남기를 원한다면 영적 자녀가 무엇이 있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 간구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밤낮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바울의 그 기도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 돈을 줘가지고 뭐 학원 보내고 이런 것을 넘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행 적립, 즉 기도의 적립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눈물에 밤낮 쉬지 않고 사절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뭘까요?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이 그 속에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즉,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를 바라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가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잖아요. 그다음에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긍휼의 마음, 이 엠퍼티라 그러죠. 마음을 갖지 않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도 힘들고.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내 자녀가, 영적 자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갖는 것. 그게 복음적 삶이죠. 그 다음에 평강.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사는 보통 선물 이렇게 표현하죠. 즉, 복음, 은혜, 은사, 선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진짜 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즉 은사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명학교 제가 또 열게 되면은 또 은사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깨달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에 좀 더 가깝죠. 그런데 은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사는 선교적인 은사라면은 디모데는 좀 목회적인 은사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7절에 보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자녀가 힘들 때 뭐 돈 줘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능력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내가 이때는 그만둬야 되고 이때는 더 헌신하고 뭐 이런 성령으로 컨트롤되는 이 절제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나의 육적 자녀들이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또 나의 영적 자녀들이 이런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막 좋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능력, 사랑, 절제, 은사, 은혜, 긍휼, 평강 좋은 거 다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는 좁은 길이죠. 그리고 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속에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악된 세상에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세상은 인간의 쾌락을 즐겁게 여기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그건 불나방 같은 거잖아요.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은 일순간에 즐겁지, 그 다음에 계속 즐겁지 않죠. 오히려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고난이죠. 그러나 이 복음적 고난을 받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기쁜 복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잠도 안 자고 기도하네. 근데 우리가 잠은 조금 줄지만 막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갖고 살고 있는가. 여기서 요 함께라는 단어 있잖아요. 1장 8절에. 이게 함께 고난을 받다. 쉼, 카코, 파데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만든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쉼이란 말은 soon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together 함께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 더 원어의 분명한 의미는 나 바울과 함께 이런 의미예요. 이 쉼, 카코, 파데소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바울이 너 디모데 이제 고난 받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와 함께. 바울이 기도로 디모데와 함께. 나도 고난 받고 있다. 지금 감옥에서.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이 복음적 삶을 나도 살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자녀를 향해서 같이 그 영적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참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우가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이제 상황을 보고 이러는데 그냥 이제 유튜브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다들 주무시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저희가 뭐 그래서 막 옛날처럼 막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이 부분은 맞죠. 우리가 이 시간 첫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들이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고 그 동일한 시간대를 우리들이 갖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영적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그래, 나중에 한 시간 후에 기도할게. 뭐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시간도 함께하고, 가능하면 공간도 함께하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노스캐롤라인에 가 있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어제부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페이스타임으로 막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도 몇 번이나 통화를 하고 그렇게 주일날부터 통화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당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해결은 했지만 그 과정에 부모는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그룹 성도님들을 또 내 육적 자녀를 또 영적 자녀를 그렇게 섬길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자녀 세대와 함께 가는 3세대가 함께 가는 심지어는 4세대가 함께 가는 그게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영적 자녀들이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자녀가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미루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최고로 가장 귀하게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녀가 많이 남겨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